우리가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제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에 그 이계명서부터 나오는 그 이계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에 관련된 그런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라가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두 번째 계명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섬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가장 그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만족시키려고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11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12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앞에서 5장서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과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 같지만요. 이 십계명 뒤에서 나올 때에 규례와 법도라고만 하지 않고 앞에서는 무엇도 그 앞에 붙였냐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명령이 빠져 있어요. 물론 그것을 가지고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를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게 바로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무엇을 명령하시냐 하면 일단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제거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을 같이 섬긴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올바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곳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든지 다 이곳은 어떠한 장소였을까요? 우상 숭배를 행하였던 그 산당이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뭐 높은 산이나 작은 산 같은 경우는 그래 산이면 의미가 있다라고 그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대체 푸른 나무 아래에서는 왜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 이게 왜 그런 의미가 있냐면 이 가나안 지역에 가보게 되면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푸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은 대체적으로 그 물이 풍성하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나무가 있게 되면 여기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풍성해지기 위하여서 자녀를 낳기 위하여서 바알과 아스라의 신상들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도 보게 되면 산 같은데 높은 산 같은데 온갖 그러한 그 산당이라던가 절이라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을까요? 우리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게 그게 있습니다. 또 그 큰 나무 있는 데 가서 보면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앙당이라 그래갖고 거기 함부로 하지 않았었죠. 이게 종교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행하였던 곳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마땅히 파멸하라고 합니다. 그 우상을 섬겼던 그것을 다 제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면 옳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이 말씀을 100% 적용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면 어디에 이것을 한정해서 말씀하시냐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러한 우상의 숭배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유럽의 그러한 곳에서도 우상 숭배가 행하여졌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에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곳을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뭐 제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믿는 성도의 삶에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겸하여 섬기지 마십시오. 겸하여 섬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우상을 섬겼던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마땅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온갖 여러 군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까요? 그들이 곳곳에 가서 흩어져서 예배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그들이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또 무엇에 빠지기 십상일까요?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기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하나님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하나님이 택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디에서 예배하였을까요? 처음에는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예배하였습니까? 뭐 실로라든가 그곳에도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 실로에서 예배하다가 블레셋의 그, 그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장소는 바뀐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냥 빈몸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예물도 같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예물도 바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어찌 보면 누가 주인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이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들까요? 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예물 가운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겁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예배 시간에서는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여집니다. 세상 가운데 낙심하며 세상 가운데 소망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성찬을 행한다라는 의미도 바로 이것이죠. 참된 예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떡이 되어 주시고 포도주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 양식을 나누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게 헌물을 드리는 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으시고 또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신 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생명을 얻고 양식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에서도 나누었지만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기쁨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의 그 복음의 영광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의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날마다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이며 예배를 통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에서 예배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그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즐거워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자기 소견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부터 볼 수 있습니까? 사사기 말씀서부터 바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 말씀까지는 여호수아의 말씀은 두 가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복하라, 나누라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나누게 하십니다. 각 지파가 다 나누어 가졌어요.
그럼 그곳에서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에 실패하였습니다. 사사기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배에 실패한 모습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합니다. 각기 소견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또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근데 이러한 말씀도 또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도 그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12장에서는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지는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이제 뒤에 더 세부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 노비와 함께 나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도 같이 해야 됩니까? 노비도 함께 그 집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나의 영역이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한 방식이죠. 우리 뒤에 그 말씀에도 보게 되면 레위 그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도 그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지금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의 그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하는 그러한 때 이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제물을 드릴 때가 언제냐면 이들 잔칫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그들만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13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삼가서라고 이야기하죠. 삼가서. 삼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무 곳에서나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15절,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또한 말씀하시는 그러한 또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실 때에 아마 이러한 것들은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먹을 때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또 명령하십니까?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쏟아버리고 그들에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함으로 우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우리 이 12장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두 번 말씀하시죠. 레위인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이 결국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레위인을 저버리게 되면 결국 항상 무엇과 함께 나왔었냐면 타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가장 뒤에 보게 되면 미가의 그러한 신상을 섬기는 레위인이 한 명이 나와요. 그 미가의 신상을 섬겼던 그 미가의 집에 가서 신상을 섬겼던 그 레위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세의 그러한 그 손자 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예요. 바로 뒤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장소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각자 장소로 가서 뭐 그냥 일도 하고 이곳저곳에 가서 살궁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듣습니까? 들을 곳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듣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에 발생했던 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신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인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섬기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까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대충 뭐 그냥 그들의 마음대로 숨기는 같은 그런 모양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에게 멸망하여서 붙잡혀가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레윈이 그들 중에 없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레위인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나머지 10개 지파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들의 그 당면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개 지파를 찾아라입니다. 사라진 10개 지파.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는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근데 나머지 10개 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무엇이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면 뭔가 꺼림직했었는데 요즘에는 꺼림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정식 예배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근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말세가 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박해가 정말로 일어날 겁니다. 처처의 지진과 기근, 전쟁도 일어나게 되겠죠. 정말로 그러한 환란이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오늘날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탐욕에,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견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더 자세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편리와 편의를 따라서 예배하는 시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고 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란이 극하고 박해가 하나님 앞 점점 심해지고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당장 두려워하며 이때가 말세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광야의 샘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